네,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과 우리 존경한 우리 강 목사님, 강선웅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육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과 은혜 인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처음 더 사랑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는 예기치 않은 아픔들이 좀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 큰 길로,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불러주셨는데 이번에는 고난주간에 불러주셨어요. 더 큰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이제 예기치 않은 아픔과 고난, 재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의 내용들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전에 우리 본문 말씀을 너무 긴데요. 우리 한 두 구절만 찾아보시고 함께 읽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4절 그리고 41절 두 구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41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주간을 지나 십자가로 올라가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기대치 않은 아픔과 고난의 절망의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말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도들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품는 모든 마음들이 주님께 합당하게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가 최근에 강의를 하나 들은 게 있는데요. 원래 불신자였다가 지금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하고 계신 리 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의 강의였습니다. 그 강의에서 사람들이 1초에 200번을 구글이나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서치하는 내용이 있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 죄송합니다. 영어 발음이 별로 좋지 않아서 Is God real? 하나님이 실제인가? 살아계신가? 라는 질문이 1초에 200번 정도를 전 세계 사람들이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일 거고, 믿는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지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질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국 속담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호 속에서는, 전쟁의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는 없다. 삶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뜻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다 보면 삶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실까? 정말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질문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유명한 책인데 앤도수 샤쿠라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966년도인지 68년도 작품인데요. 실제 일어났던 일을 이제 소설로 쓴 내용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페레이라라는 신부가 있었는데 정말 신실한 신부였습니다. 일본에서 선교를 했는데 교황청에 편지가 하나 날라옵니다. 이 페레이라라는 신부가 배교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따르던 스승이 그러니까 그 제자 중에 로드리고와 제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페라는 신부입니다. 가르페라는 신부가 정말 스승이 그랬을까 너무 의문이 들어서 영국에까지 가봅니다. 그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 책의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로드리고라는 신부가 자기 스승 페레이라가 경험했던 것을 동일하게 경험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가 배교를 한번 하면 순교하는 사람들을 살려주겠다는,
그냥 배교의 형식만 취해도 살려주겠다. 예수님의 성화를 한번 밟기만 하면 사람을 살려주겠다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로드리오라는 신부는 배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방에 있는데 옆에 자꾸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신실한 신자들이 고문을 당하는데 손발을 묶고 거적대기로 이렇게 싸서 구덩이를 파고 거꾸로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일찍 질식사하고 죽기 때문에 이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들여서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서 신음하는 소리가 마치 옆방에서는 코 고는 소리처럼 들렸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로드리고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성화를 밟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때 페레이라는 신부가 했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자네도 알지. 내가 왜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배교했는지를 아는가? 자기 백성이 무참히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지?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언제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라는 것 질문을 던지고 배교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의 신학적인 내용은 여러분께 맡기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경험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삶의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요? 마음속에 고난과 절망 속에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적어도 내가 주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좀 지켜주시고 학비를 좀 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전화가 왔단 말입니다. 너무 그냥 와보래요.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불길한 전화인 거죠. 그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고난과 절망 속에서 성도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외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과정들, 그런 아픔들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과정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디로 달려가실 것이고 어떻게 대처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 앞에서 고민하며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인데요. 그럼 마가복음 5장 제가 본문을 21절부터 43절까지 꽤 길게 잡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넣어두어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두 이야기의 절망 이야기에 두 명 다 소망을 얻는 이야기로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샌드위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햄버거가 더 좋아서 햄버거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6개의 영적인 햄버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햄버거냐면 빵이 있고 가운데 핵심인 패티가 있고 또 끝에 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보면 21절은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안수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첫 번째 빵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야기가 스톱이 되고 난 다음에 혈류병 12해 동안 피를 흘리는 하엘라는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낫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34절이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건강하라. 이렇게 주신 이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 가운데 있는 햄버거의 패티입니다. 마지막 빵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도 주님께서 가셔서 달리다굼 하시고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다시 일어났다는 절망 속에서 소망이 이루어진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믿음인데요. 과연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은 좀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본문 따라서 설교를 하는 걸 좋아하는 걸 아시죠? 네. 그래서 빵을 한 조각씩 영적인 햄버거를 저와 함께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귀신 들린 한 명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땅으로 넘어왔는데 22절 보시면 22절은 한 명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회당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이로가 와서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23절 말씀 볼까요? 간곡히 그에게 구하는데 자기의 어린 딸이 죽게 되어서 그 딸에게 손을 얹어서 구원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이 회당장이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종교적 지도자라고 봐도 될 것이고 그 사회에 유명한 유명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야이로라고 이름을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지요. 야이로의 뜻은 깨닫는 자, 빛을 비추는 자 이런 뜻입니다. 회당장과 너무 잘 어울리는 이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회당장이 시골 갈릴리에서 온 랍비 한 명,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절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종을 보내지도 않고 자신이 와서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회당장은 적어도 절박한 문제 때문에 딸의 죽음의 앞에서 회당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명예와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한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회당장은 사회의 지위와 사람들의 시선을 넘어선,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세운 경계선을 넘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야기가 오늘 첫 번째 빵 부분의 이야기고요.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가 스톱되면서 주님께서 그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함께 큰 무리와 가는 것으로 스톱이 되고 25절 말씀부터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25절 말씀, 12해를 혈류증 앓는 한 여자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25절, 26절, 27절까지는 이 성경 기자가요 숨이 좀 가팠던 것 같아요. 7가지 구절을 막 나열하면서 예수님께 손을 댄 이야기의 자초지정을 마치 영화의 파노라마처럼 우리에게 7가지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여인은 피를 흘리고 있고 의사에게 고통을 받았고, 여러분 의사에게 고통받는 것 아십니까? 의사라고 다 고쳐주는 건 아니죠. 이것저것 치료하다가 고통을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가진 것도 경제적으로 다 허비해버렸고 아무 효용도 없었으며 더욱 악화되었고, 그럴 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손을 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도 절망적이고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특별히 우리는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여인은 단순히 경제적인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고, 부정한 여인, 혈육병이면 자기의 가족과도 함께 지낼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사회적인 관습과 종교적인 굴레를 넘어서 예수님께 온 것은 나름대로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야기는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잠시 끊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에도 질병의 숫자가, 한국 사람들에게 질병의 숫자가 얼마큼 있는 줄 아십니까? 병원에 가면 사람들 정말 많죠. 제가 알아보니까 현재 KCD, 한국표준질병시안치료, 이게 뭐냐면 그 보험회사에 그 돈을 청구하기 위해서 코드를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병에 코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코드만 살펴보니까 대분류 22개, 중분류 267개, 소분류 2093개, 세분류 12603개, 세세분류 6335개, 분류만 2만 개가 넘어요. 얼마나 많은 병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병의 내용과 중증들은 모르는데 이만큼 많은 것을 알게 되면 적어도 질병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의 삶은 정말 눈물과 어려움이 많은 삶이라는 것은 저는 거기는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2명의 절박하고 절망의 속에 있는 인물들, 회당장 야이로와 자기 딸의 병에 치료해서 온 한 사람과 이름 없는 한 여인의 경계선을 넘는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명은 12해라는 지긋지긋한 삶을 끝나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나왔고요. 한 명은
짧디 짧은 12해의 자기의 딸이 삶이 연장되기 위해서 상황은 다르지만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병명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사회적 계층이 높을 수도 있고 이름 없는 사회적 계층이 낮을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그 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와 어떤 상황과 사회적, 종교적 굴레를 넘어서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과 이 야이로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계선을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과 처지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황의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안정권, 경계선 안에 있을 때는 사실 안정적일 때는 잘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는 표정을 하고 계신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정말 절박하게 우리 주님을 찾았는지 정말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대안이 있었을 때 주님을 찾으면 참 좋겠지만 다른 대안이 있을 때는 그걸 먼저 잡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주님을 찾는 참 이상한 습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이용하지 않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는 자신의 한계와 나에게 절대적으로 절망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을 왜 찾지 않는지 아십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이게 심각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교만합니다. 오만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함에도 주님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매니저블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한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무지함에 철저히 절망할 때 그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조금이나 한계와 아픔들과 고통이 있다면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될 신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저는 집사람과 청주에 있는 현대미술관에 갈 때가 있습니다. 서울 쪽이 너무 복잡해서요. 청주로 가게 되면 미술관에 이제 박물관을 보기가 좋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미술에 대해서 문외한이어서 책들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손철주 씨라는 미술평론가의 책을 보았는데 그 책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깔끔한 인생은 없다. 그런 인생이라면 거짓 인생이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깔끔한 인생 아닙니다. 깨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만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에게 철저히 절망해야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깨어질 수밖에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력하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백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햄버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댄 여인이 나았죠.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손을 대어서 그 여인이 낫게 되었습니다. 근데 3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알고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기를 잘 봐보십시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서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제가 각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누가 밀기는요 주님 다 밀었지요. 다 주님께 손댔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특별히 그 여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내게 손댄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만 생각을 했죠. 예수님께서 내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은 살며시 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의 여인의 행동을 주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그 여인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덜컥 겁이 난 거죠. 왜냐하면 부정한 자가 주님의 손을 대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해라,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왜 굳이 이 여인을 세워서 이 이야기를 꼭 하셨어야만 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이 여인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이로는 딸을 위해서 가고 있는 신분이 괜찮은 사람이 사람들과 함께 무리와 함께 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아버지도 없고 누구도 옹호할 수 없고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가족도 없는 그 여인이 와서 내가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나온 그 여인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무시하지 않으셨죠. 사회적 신분이 높아서 그냥 지나갈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미약한 그 여인의 작은 믿음,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잡았으면 좋겠다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신분과 상관없이 그 여인을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이런 주님이라면 나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혼을 내기 위해서 면박을 주기 위해서 불러 일으키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를 향한 나의 의도는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건 아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누구의 유명한 유물이라든지 사람의 옷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졌기 때문에 그 옷자락 때문에 나았겠다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확정시켜 주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향해서 아주 작은 옷자락 믿음이지만 예수님을 만진다면 내가 나올 수 있다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노력과 너 열심히 한 이 옷자락이 너를 낫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대상의 믿음의 대상을 향한 올바른 대상을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제대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통념과 종교적인 굴레를 넘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내 믿음의 힘과 내 믿음의 강도와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라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분이라면 내가 비록 옷자락만 잡는 믿음이지만 주님은 나를 낫게 해줄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나왔고 주님은 그 믿음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께서 믿음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본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 혈류병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부릅니까? 딸아라고 부릅니다. 그럼 성경 마가복음에서 딸아, 아들아라고 딱 지목해 준 여인은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가족과 함께 지낼 수가 없었거든요.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도 없었거든요.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딸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총체적인 회복을 해주시기 위해서 세워놓고 건강할지어다, 건강히 돌아가라, 따라 내 믿음이 회복되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총체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명의 부정한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았고 믿음을 확정받았고 총체적으로 회복되는 그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아이러니가 뭔 줄 아십니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터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한 여인만 터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주님 앞에 지금이나 그때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옆에 오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라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거꾸로 주님께서 정말 나를 터치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소수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옷자락 믿음이지만 이분을 내가 만나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오고 있는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사실이죠. 내 믿음, 내 열심,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교회 오래 다녔고 그래도 주님 옆에 있었잖아요 라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만이 주님께서 누가 나를 터치했다라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시중에 유명한 사람들 2명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심리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한 분 계세요. 이름이 누구냐면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의 심리학자입니다. 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하나 이름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읽는 아들러. 이 사람의 내용은 뭐냐면 내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과거에 오은영 씨가 이야기하는 과거의 트라우마 말고 앞으로 잘 살 수 있다는 확신과 자기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주면 그러면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그 심리학자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명한 철학자 한 명이 더 소개가 되는데요. 시중에 가면 이 사람 책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요즘 쇼펜하우라는 철학자입니다. 공교롭게도 책 제목이 똑같아요. 잠들기 전에 읽는 쇼펜하우어.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은 인생은 기본적으로 불행하다는 겁니다. 왜 당신이 행복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현실을 직시해라, 불행한 게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힘 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심리학이나 철학자나 다들 뭘 하고 있냐면 내가 잘 살아야지 나에게 힘을 주거나 나에게 힘을 빼는 방식으로 인생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네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내 인생의 한계가 아니라 바운더리가 아니라 나에 대한 신뢰로 절대적인 믿음으로 네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그 믿음으로 너는 나를 터치했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터치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열심히 뭐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옷자락을 내가 건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터치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특별히 고난 주간에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 처지와 상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옷자락 하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옷자락 믿음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신뢰하는 것은 세상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나는 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터치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그 터치를 하신다면 주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식사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이제 영적 햄버거를 먹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뒷부분에 빵으로 먹으러 이제 들어갈 건데요.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셨지요. 야이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지체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딸과 함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면 딸과 함께 지금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을 가고 있는데 앞에 길이 막힌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조바심이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과 여인과 하는 대화를 들어보니까 기대감이 좀 커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딸아, 예수님의 손을 댔는데 나았대요. 딸이. 믿음 때문에 낫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야이로가 주님께 왜 왔죠? 딸에게 손을 얹어주면 낫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졌는데 갑자기 35절, 36절을 우리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갑자기 전화가 온 거죠.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예수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이로의 기대와 야이로가 생각했던 소망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절대적인 절망이지요.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36절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계셨다 보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다시 믿음의 이야기를 야이로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이로는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선택의 기로에 섰겠죠. 내가 그냥 예수님 가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예수님을 내가 신뢰해서 그분과 함께 끝까지 갈 거냐? 믿음의 선택의 기로에서 야이로는 뭘 선택했냐면 주님과 함께 가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통곡하고 애곡하고 있는 모습들이 38절, 39절에 나오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듯이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얘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이것은 조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40절, 41절의 말씀 보면 드디어 주님께서 그 딸 아이에게 손을 얹고 일으키시면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손을 얹어서 잡아서 일으키시며 주님께서 그 소녀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는 지연되었고 지체되어서 정말 답답했을 겁니다. 절대적인 절망 속에 있었지만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선택을 해 나간 것이죠. 끝까지 선택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해 나갔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12에 된 여인이 살아난 것처럼 12살 먹은 자신의 딸이 살아나는 자기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큰 소망과 큰 기적을 야이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야이로가 경험했던 주님의 지연과 지체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너 인생 끝났어.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상황들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죠. 앞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배를 타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때도 예수님은 믿음의 문제였고요. 이 아이로도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 결국은 믿음을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의 한계 상황,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이라 여겨질 때를 만나게 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신통일하고 감정을 추스리는 것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주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야기는 끝까지 믿음의 선택을 우리에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처음 너희가 믿음을 가졌을 때 나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내가 손을 얹으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절대로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선택을 해줄 수 있느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픔과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과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페레이라 신부가 이야기했듯이 시편의 150편 중에 3분의 1 비탄시가 거의 50편 가까이가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고 언제까지 우리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현상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내 기대에 대한 그 믿음과 하나님께서 일하실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대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믿음에 대한 것을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대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계획을 잡을 수가 없어요. 계획을 잡아보지만 우리가 조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정말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도전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적인 상실과 실망과 슬픔과 고난의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그리고 그런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끝까지 믿음의 선택으로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능력의 주, 구원의 주, 생명의 주를 믿는다면 두려워 말고 모든 일을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 선택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 개인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훈계하고 교훈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 말씀을 조금 볼 건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5장 29절을 보시면 이 여인이 병이 나온 줄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죠. 34절 말씀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재밌는 것은 마가가 이 여인을 설명하면서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병을 무슨 단어로 쓰고 있냐면 채찍으로 쓰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채찍, 병의 채찍이라는 단어를 딱 두 사람한테만 쓰고 있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께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 말씀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마가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여인의 고통을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 여인의 고통을 대신 지심으로 인해서 그 여인을 살리셨습니다. 대신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만 더 우연 아닌 필연을 한번 살펴볼까요? 9장 25절에서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 피를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가는 피를 흘린다는 단어를 이 여인과 또 꼭 한 명에게만 쓰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10장 우리 한번 24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려주신 언약의 피 때문에 우리가 비록 작은 옷자락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주께서 우리의 모든 작은 아픔을 하시고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분께서 대신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 부정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마가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죠. 한 여인이 그냥 낫는 것, 부정하게 되는 것이 낫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인의 삶을 통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모든 자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언약의 피로 인해서 모든 자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 여인이 가족과 함께 다 헤어져서 소외되어 있는 그 여인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헤어지고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여인을 따라 너는 내 가족이다 라고 주님께서 받아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질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하나님께 떨어지시는 십자가의 그 사역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소녀가 일어나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면 일어나게 되죠. 여기서 일어나다는 단어가 사실은 부활의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용어가 쓰여지고 있거든요. 16장 6절 말씀인가요? 16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기서 그가 살아나셨고가 에게이로 일어나라.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여인과 이 소녀는 결국은 인생 가운데 죽음과 또 다른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여인을, 그 소녀를 부활로 초대하신 것이죠. 자기 심장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이 아이에게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면 주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는 응답하시되 어떤 방법,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되 반드시 성경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그렇죠? 성경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정함을 얻었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사실은 정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그대로 성경대로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고난과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어떤 절망의 상황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굴레나 성별이나 어떤 여러분의 경계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넘어서 그 경계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주님은 누구나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여러분이 여인이 가졌던 옷자락 신앙이라도 가져서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체와 지연 속에서 어쩌면 삶 속에서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주님을 붙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달리다굼 일어나라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여인도 그렇고 주님께서 이 여인의 모습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을 잡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께서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분이 여러분을 터치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사랑교회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한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여러분이 더 사랑교회가 주님의 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연약하고 나약한 한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이 주님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이 회복이 되었죠. 주위에 죽었던 아이에게 손을 대었을 때 달리다굼 할 때 살아났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이 모습을 봤던 베드로가 똑같은 일을 합니다. 다비다란 여인에게 죽었는데요. 다비다에 죽어있던 그 여인에게 베드로가 어떤 말을 선언하냐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 예수님께서 했던 말을 동일하게, 사람만 바뀌었지 동일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살렸던, 십자가에 살렸던 부활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은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고, 저는 지금도 한국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가 일어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선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라, 다비다 쿰 하셨고 달리다 쿰 하셨던 그 소리가 여러분이 이 지역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주님의 손이 되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이 되어서 이 지역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역사가 우리 더 사랑교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부활승천하시고 이제 주님과 연합되어진 몸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주님의 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터치한 게 아니고 주께서 나를 터치하셔서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 가운데 나가시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절망과 어려움이 드신 분이 계신다면 우리 함께 손을 만져드리며 또 기도하는 모습도 있으면 참 좋겠고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몸이 되어서 허그도 한번 해드리시고 서로 하이파이브도 좀 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터치가 이루어지는, 나약하고 어려운 자를 살려내는 주님의 그 사랑의 터치와 믿음의 확정과 총체적인 회복이 있는 터치가 우리 교회 가운데, 더 사랑교회 가운데 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죽은 자도, 죽은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터치가 되시는 더 사랑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내용이 참 설교의 내용과 참 매치가 된